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 인도해서 가정의 그리고 오늘 성찬 주일면서 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안 한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흐뭇해할 때가 언제이죠? 부모가 가장 흐뭇해할 때는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갈 때 그렇게 흐뭇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주신 마음.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입에, 부모 입에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밥이 들어가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또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그 아플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아플 수 있다면 정말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가버나움에 해당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외동딸, 그 외동딸이 죽을 병에 들어서 세상의 의술로는, 세상의 약으로는 치울 수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은요, 예수님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 시대로부터 대략 6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촉박됩니다.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아무 인권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저 노예입니다.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시키는 일을 하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유대 민족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이런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건만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치고 와서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없어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 이방 땅에서 정말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은 불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회당,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게 회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는 아니지. 그래서 이 회당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 이런 것이 회당인데, 여러분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 동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은 재판도 하고 또 중대사회를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의 우두머리,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회당장,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 회당장을 모르면 뭐다? 간첩이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이 회당장이 아무 이름도 없는 청년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왜요? 자기 일 때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애동딸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회적인 지위고 뭐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예수님 내 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 딸을 고쳐주리라 하고 함께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갑니다. 하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몸은 더 악화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출병, 이 하혈하는 이런 병이 있으면은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절대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는 분명히 산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뛰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있어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까? 그냥 그렇게 막 운집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특별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어.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뿔 엎드려서 자기 속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노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입장은 뭐라고? 속이 타요 안 타요?
저 같으면 속이 너무 타가지고, 예수님 지금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저 여자 고칠 시간이 있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딸만 생각해요.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인 거예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먼저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자, 그런 찰나에 지금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어. 예수님한테 이제 귀찮게 하지 마라. 이제는 상황 끝났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된다. 소상 치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강도했습니다. 강도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리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12년 동안. 12라는 숫자가 지금 여기 오늘 같은 시간대에 지금 나타납니다. 12라는 숫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당장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먼저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같은 12라는 숫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1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12살 된 그 딸은 그래도 해당장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사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먼저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그 몹쓸 질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그것이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더딘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어요. 보니까 이 정말 말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딸이.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죽은 자의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달리다 꿈. 이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구어체 평상시에 쓰는 말인데 헬라어 성경 가운데 요거는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소녀야, 여자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는데요. 이 표현이, 이 말이요, 평상시에 엄마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달리다 쿰 그래. 야야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 말. 평상시에 쓰는 말을 예수님께서 같이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잠잘 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야야 일어나라니까. 여기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야 아가야 일어나라잉. 그러죠. 엄마가.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아가야 일어나라.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드시 숨통이 끊어서 죽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소녀를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달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 왜 인기가 있었느냐? 특별히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따랐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멸시천대 정말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성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을 언어의 표현을 보면요 반말을 절대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오늘 이 소녀에게, 이 죽은 자에게 이 앞전에 바로 여기를 들르기 전에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당시에 남성들이요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자아이는 주 1세기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그때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아이고 재수가 없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건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예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성들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처벌받는 그 여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아이들도 무시당했거든요. 여러분 그 풍습이요 지금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에 보면 여자는 진짜 사람처럼 공부도 안 시킵니다.
자동차 운전도 못하게 합니다. 여행도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복장, 여러분 부르카나 히잡 쓰잖아요. 히잡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내밀어요. 부르카는 눈만 딱, 눈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구멍만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천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뒤집어 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유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데,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습니다. 또 결혼도 마음대로, 이혼도 마음대로, 재산 상속하는 것도 법적으로 재판을 하면 여성은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악법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모든 짐을 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해 주시고, 예수님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병을 치유함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시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아야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너 믿음 있냐?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일어나고 말씀하시고, 이승려가 눈이 됐어요. 자리에 일어났어요. 걸어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구워 먹게 하고 정상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금 인내할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고 안 믿는다. 예수님도 보면 바쁘실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시고. 또 제가 늘 평일날 기도회 때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신앙이요 좀 진득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진득합시다. 좀 신앙이 좀 꾸준하게,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폭풍우감으로 치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길을 가겠나.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아, 이제 끝장이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시면 베드로 너 국무총리하고, 안드레 너 국방부 장관하고, 아니 한 자리씩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예수님 허망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이 볼 때 공포에 두려웠어요. 이제 다 망했구나. 우리도 같이 잡혀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기다릴 때, 참고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이걸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해당장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딸이 죽었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업장이 이게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단지 믿기만 하여 믿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 주여 저희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진심의 그런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인내의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카이로스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달리다쿰 말씀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아버지와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를 외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입술 발걸음 되어지도록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성찬 주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아버지와 잔을 또 떡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